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로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서를 묵상하며 거기에서 우러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 안식하고 그러한 사귐이 깊어짐으로써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7월 6일 날 양영신 장로님께서 대쉬 포인트 비치에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낚시를 하는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낚시를 하는 건가 상상하던 장소를 눈앞에서 보니까 생생하게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시에서는 진입로를 쇠문으로 막아서 현재 데크에 올라가서 낚시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배를 띄우고서라도 그 낚시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평생 사랑하고 묵상해야 할 책들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들이죠.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워크숍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고기를 잡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고기를 잡는 법을 같이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평생 묵상을 해왔는데 또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연장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도 분기별로 수시로 이 훈련을 함으로써 전투력을 유지하듯이 이제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그런 삶이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으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함께 하시고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또 다른 하나의 클래스를 열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중요한 방향성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같이 훈련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눠드린 바인더를 보시면 거기에 교환, 오늘 분량의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낱장으로 되어 있는 과제가 한 장 있습니다. 거기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먼저 4주에 걸쳐서 말씀 묵상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깃들이게 된 거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천적으로, 선험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보이는 것을 자꾸 의존하려는 성향,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그 sinful nature, 죄악된 성향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완전히 영적이거나 완전히 육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향이, 어떤 경향이 주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주도하는 성향이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냐면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자꾸만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쪽으로 움직여지도록,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느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희가 PT를 하면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한다. 정말로 좋은 것이죠. 경건의 훈련들, 영적인 훈련들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 될까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강력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매일 먹는 밥이죠. 매일 먹는 일상의 식탁. 그게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데 매일 편안하게 부담이 없이 매일 할 수 있는 훈련, 이게 묵상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묵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이 말씀 묵상은 quiet time이라고, QT라고 흔히 불리는데 1882년에 그 당시에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지로 가는 선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캠브리지에서도 그 선교 부흥 운동이 있을 때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이 QT를 영성훈련으로 진지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도 자신들 안에 이렇게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또 자신에게 있는 죄악되고 육적인 경향과의 싸움이 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자.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더 뿌리 내리고 강력해지도록 하자. 이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로 나가면서 회중들에게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이렇게, 선교지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같이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선교지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라는 분은 영국의 변호사였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해 설교의 대가가 돼서 많은 목회자들을 강해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분에게서 이제 강해 설교를 배워서 한국에서도 많이 세미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884년생인데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사는 아주 호전적인 이슬람 교도들에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헌신해서 갔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분이겠어요. 그런데 45살까지 자기의 내면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24시간을 동행할 수 있을까? 이걸 훈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점점 깊어져서 이분이 24시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연합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남긴 일기를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가져다가 영성일기 운동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단초가 된 분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했던 것입니다. 이 큐티의 근거는 뭐냐면 일본에 보시면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에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 설명은 제가 그냥 내일 주일 설교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핵심은 가나안에 도달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노예와 종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는가, 그 변화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은 예수 믿기 전, 홍해를 건너는 것은 거듭남의 체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의 이미와 아직의 삶,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직 재림의 주가 오시지 않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 이걸 말하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셨는가? 임재와 동행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공급하시고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나셨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교제를 체험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셔서 큐티를 위한 요소들. 자, 먼저 1번.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값비싼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시간을 헌신해서 말씀 앞에 묵상하려고 하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하고 놀고, 시간을 그냥 펑펑 쓰는 것이 쉽죠, 당연히. 넓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큐티는 사실 좀 부담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 두 번째, 언제가 좋은가? 아침이 좋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함께 보내야만 교제가 이루어지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이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주치면서 슬쩍 지나가는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하고 무슨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까요? 그러나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면 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침이 좋은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우리의 뇌가 하루 종일 온종일 온갖 것들로 가득 차기 전에 하루 아침에 깨서 맑은 정신으로 이제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 다음에 만나도 언제 주셨는가? 이른 아침에 가서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성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 만약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려는 곳이 뭐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는 노출된 곳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나는 요 시간 언제는 좀 나를 방해하지 않게 배려해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소음이 많은 굉장히 산만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도 나름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것입니다. 헤드폰이나 이어폰도 한번 최신 기술도 활용해 보십시오. 소음이 깎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가피플 성경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까셨습니까? 모두 까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쭉 읽다가 자기가 이 쉐이딩을 친 게 탁 내려가요. 자동으로. 어디를 읽는지를. 그리고 개역 개정판은 돈 주고 사시지 않아도 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시편 같은 거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든지 묵상하실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뭐 식사 시간에 한번 일일이 다 한번 까셨는지 확인해 드리고 한번 활용하시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앱입니다. 이런 거 활용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걸 들으시면서도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낭송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로도 묵상을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다른 경건 훈련을 했으니까 나는 큐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 시간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묵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공예배와도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적인 시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4페이지. 자,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죠. 여기 주의하셔야 할 것, 내가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안 해버리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 하십시오. 오늘. 그 큐티 잡지를 구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묵상을 안 해보셨거나 좀 깊이 있게 해보시려는 분은 저는 큐티 잡지를 한 5년 정도 구독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큐티 잡지와 함께 뭐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같은 거, 데일리 브레드 어떤 것인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구독하다가 오늘 못했으면은 막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나 이럴 바엔 나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항상 오늘 나는 묵상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일마다 작심삼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런 압박감을 좀 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큐티의 기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큐티란 스스로 양식을 먹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하루 생활 중 얼마 약 30분 정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큐티란 마음에 와닿는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영혼의 일기를 쓰는 훈련입니다. 큐티란 하나님과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고 완전합니다.
나의 눈을 전심으로 예수님께 향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로 가셔서 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짧은 준비기도 또 찬양도 짧게 드리시고 준비기도를 할 때 우둔한 저에게 말씀을 비추어 달라는 그 시편의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런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도록 반복해서 주의 깊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되새김을 하는 것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묵상은 주신 말씀, 나에게 특별히 떨어진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느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좀 들어가 보시는 거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도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내가 혹시 잘못할 때 쉽게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이렇게 조금 힘들 때 함께 가는 것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 구보를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딱 대열을 짜가지고 같이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늘 이렇게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뛰었는데 다행히 낙오한 적은 없이 뛸 수 있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가지의 방법론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를 본문을 보시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참 쉽죠? 본문을 천천히 보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말씀에 부딪혀오는 내가 누군가를 되뇌어 보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프레스 방법, 약자를 따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큐티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나눔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 루슬립 한 장짜리 과제가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내시면 됩니다.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 저는 그게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자극을 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마가복음 속에 45절까지 있으니까 분량이 많잖아요. 사건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한두 개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또 간단한 깨달음들을 기록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시편 42편으로 한번 그 두 가지 묵상법 하나님과 나에 대한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주 토요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4주 동안 그냥 그 바인더에 여러분 이름 적으셔서 교회에 두시고 이 과제물만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 마지막 주에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든지 하여튼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제가 단체 카톡방에도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저는 이걸 왜 부담을 드리냐면 약간의 부담을 드리셔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시도록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한번 하셔서 이런 식의 훈련을 좀 짧고 부담 없는 훈련을 자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복음서 묵상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묵상에는 묵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셨던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를 받는 것이죠. 순교당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기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순종으로서 응답해야 한다. 순종의 행위가 자신의 응답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가장 중요하고 큰 기대인 것이죠. 아, 네가 그래도 정말 예수님 나의 아들처럼 사는구나. 나의 아들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우리에게서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던 14세기, 종교개혁보다 앞서서 네덜란드의 경건운동이 일어났는데 데보치오 모데르나, 그 번역을 하면 오늘의 헌신이라는 그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이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 캠페스예요.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유명한 책을, Imitation of Christ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자기 형이 성 아그네스 수도원의 원장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어거스틴 수도사로, 형이 수도원 원장으로 있는 그 수도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Imitation of Christ라는 아마도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으로 꼽히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태도를 본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이 온다. 그리고 분별 없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굉장히 고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과 중심으로 사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며 행동하셨던 방식들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해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것을 통해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신앙인의 삶은, 신앙인의 믿음의 여정은 이런 길을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 안에 이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을 더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나도 쓰임받고 싶다. 이런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좋은 점은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자꾸 전제로 하고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에 나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고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서 묵상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일생 속에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사역하시는 모습,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우리가 다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죄와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 또 주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뭐 별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죠. 사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공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우리는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던 주님의 용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위로의 손길로 맞아주셨던 주님의 태도, 우리가 그것을 또 묵상과 기도 속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묵상과 기도가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점점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품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내면은 똑같이 죄인인데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은혜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 나도 거기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싶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에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할 때는 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기가 딱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실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온다. 그래서 난 기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묵상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기도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슬픔, 주님의 고뇌, 아픔, 이 모든 것에 함께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함께 주님의 곁에 머물 때 주님의 부활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묵상 방법은 중요한 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크게
탄생과 어린 시절과 공생애를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묵상하시고 이제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묵상하시면 딱 좋아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고통 이런 것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K-pop 데몬 헌터즈라는 줄여서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대인기 폭발인 거 아십니까? 그 소니에서 매기 강이라는 그 코리안 캐네디언을 감독으로 고용을 해서 한국 문화의 수많은 요소들을 잘 차용을 해서 그 아이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상 캐릭터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 OST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10대, 20대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미국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 노래들을 좋아하고 막 따라하고 막 춤을 따라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 시대에 통하는가 좀 놀라울 정도인데 이 살아있는 배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에 구현이 된 가상 캐릭터를 사람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 묵상은 다른 말로 이미지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우리의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어린이 설교를 실습할 때 정영권이라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구연 동화를 통해서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안전한 양의 우리를 떠난 어떤 어린 양이 늑대에게 쫓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겪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동화로 구현을 하는데 정말 듣는 사람들이 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 재미있게 머릿속에 그냥 그것들을 뭐 늑대가 발톱으로 확 핥히니까 뭐 피하는 모습 뭐 이런 거 그 상상력이 활짝 열려있는 어린아이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아마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비하면 머리가 지금 굳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상상력과 창조력이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의 복음서 묵상은 굉장히 좋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이제 세 범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본문의 이야기의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9절부터 13절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장면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잘 상대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이쪽에 이제 영성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게 40절부터 나오는데 이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할 것은 내가 나병 환자가 되든지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는 상상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돼서 모든 장면을 느껴보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나병 환자가 되든지 베드로가 되든지
아니면 군중의 한 명이 돼서 그 자리에 있든지 이거는 좋은데 예수님은 되지 말라. 이게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복음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하나 선택하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풍성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짧게 묵상하시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맡기고 본문의 배경과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을 여러 번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도록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는가 펼쳐지는가를 한번 맡겨보시는 거예요. 맡겨보시고 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내가 마음속으로 헛생각하는 건데 이게 무슨 묵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묵상이 이렇게 계속 수정이 되고 정화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성숙한 기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묵상을, 이미지 묵상을 꾸준히 해보시면.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면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안전장치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또 그 결과를 한번 기록도 해보시고 또 같이 나누고 뭐 신앙의 멘토링도 받으시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묵상에는 유익한 열매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 주님을 따르고 싶다 다짐을 하는데 현실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혼동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굳은 결심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능력과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뒤따라 동행하고 그 여정을 함께 쭉 같이 해봤다면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있어보고 또 십자가를 주님 저도 보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죠. 비바람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견뎌낸 나무의 나이테가 연륜을 말해주듯이 우리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나이테가 두터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더 순전하게 깊이 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면서 주님 저도 미력하나마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게 이루어졌으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더 이상 기도가 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력자로 수단으로 삼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묵상이나 기도가 아니라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들 한번 수개월 동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아마 묵상을 다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익숙했던 타성에 젖은 방식 말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이 동원이 되는 성령께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타고난 능력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과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동참하는 묵상,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시작부터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기도가 우러나오고 그 기도가 주님과의 사랑과 평강 안에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그런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도 그 여정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겪으셨던 사건과 모든 일들, 관계들 속에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상상력,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천부적인 타고난 능력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성 훈련 속에서 묵상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묵상이 또 그동안 낙심하며 정체되었다면 새로운 힘을, 활력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묵상해 왔던 주님과의 동행이 있었다면 더욱더 깊고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 각자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개인이 복음서를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깨달은 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